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지네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래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주님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주의 이름 부르면 함께 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과 32장 1절 두 장에 걸쳐 있지만 처음 쓰여질 때는 연속되는 두 절인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방송실은 지금 저 두 구절을 화면에 함께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잠시만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우리가 두 구절을 읽었죠. 출애굽기 31장 18절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냐면 시내산 꼭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거기서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치셨다고요. 그래서 그 돌판 둘을 주고 수여하시는 장면이 산 꼭대기에서 진행되고 있고, 같은 시간에
산 아래에서는,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는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죠. 성경에서 영적인 전쟁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저기 화면에는 위아래가 되어 있지만 저 위를 산 위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것을 산 아래라고 생각한다면 저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일이 진행되고,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죠. 지금 주시는 그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김으로 10계명 자체를 무효화시키려는 시도가, 사단이 그걸 모르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둘도판은 결국 깨지고 말았죠. 언약이 주어지자마자 파괴되어지는, 이것이 우리 생활, 일상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화면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금방 올렸던 두 절 사이에 마땅히 기록되어졌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사이에 산 위에와 산 아래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이렇게 패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정신 차려라. 불과 40일 전에 하나님이 바로 이 시내산 여기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보여주셨느냐? 무슨 일을 보여주셨죠? 성경 기록상 최초의 오순절 사건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빽빽한 구름이 임하고 큰 나팔 소리가 울리니까 산이 울려서, 실제 땅이 울려서 이 백성들이 느낄 정도로, 그래서 두려워서 엎드러질 정도로 그 번개치고 하는 것을 다 보여주시는 그 일이 있었지 않느냐? 이 무슨 쓸데없는 바보 같은 짓이냐?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게 등장했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그런 일을 하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그게 바로 73인이죠 70장로들과 나답과 아비후와 아론, 그리고 훌도 나중에 추가되어져서 74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을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라고 불러주시면서까지 그 74인에게는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단 한 가지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40일 동안 잘 기다리라고. 혹시 백성들은 거역하여서 반역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일어나서 잘 막으라고.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이 74인에게 그 역할을 맡기면 정말로 잘 수행해서 거역하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또 설득하고 그렇게 할 줄로 기대하시고 그 역할을 맡기셨을까? 아니면 실제로 일어났던 바와 같이 그냥 완전히 저 사람들을 뭐 막으려고 시도도 한 것이 아니라 아예 나타나지도 않지 않습니까? 혹시 선봉장에 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론은 그랬죠. 아론이 선봉장에 섰었죠. 자기 손으로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은 모르고 그렇게 하셨을까? 아시지만 어떤 큰 계획 가운데 그 일을 맡기셔서 그렇게 하신 것인가? 어떤 것이신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은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레위기 말씀을 주시고 신명기 말씀을 주시고, 신명이라는 말은 이 레위기 말씀을 다시 주셨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40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숨같이 여기는
쉐마,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말씀까지 주셔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서는 무려 68절이나 되는 그 구절을 통해서 순종하면은 축복하신다는 말을 14절에 걸쳐서, 불순종하면은 징계하시고 저주하신다는 말을 54절에 걸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반드시 지켜라. 그 말씀을 이렇게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지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주셨겠습니까? 전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겠습니까? 이 사실을,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은, 적을 모르면은 계속해서 율법주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제가 지금 이제 믿으십니까 하니까 아멘 하고, 그 아멘에는 거짓이 없는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죠. 좀 많이 걸리죠. 우리도 조금 전에 저도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저도 했지만, 정말로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있는지는 미지수인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는, 참 때로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왜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게 놔두시나, 좀 미리 막아주시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은 사단이 공격하려고 할 때 허용하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생을 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어서 그러한 사단의 공격, 주님이 허락하신 그 공격도 주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과정의 일부로 삼으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도 믿으십니까? 욥의 경우가 대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욥은 그 욥기에 기록된 그 엄청난 시험과 연단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의인이었고, 큰 자였고, 입술에 거짓이 없는 자였고, 거기에 등장하는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후, 이런 사람과는 처음부터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엄청난 연단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미 주님께로 많이 가까워진 욥을 크게 한 단계 가까이 가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그 원리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좁혀 들어와서,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은 구원이니까요, 구원을 하시고 바로 가나안으로 데려가시지, 왜 시내산에 데려와서 이런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도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될 줄 모르셨겠습니까?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시간이 남았으니까, 어차피 시간 남았으니까 좀 다른 과정을 좀 하게 하자, 그런 뜻이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미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시간은 찼고, 그래서 시내산에 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안 벌어졌던, 바로 그 10하루길밖에 되지 않는 그 길을 가나안으로 바로 갔더라도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은 어차피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게 여기서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 속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환경이 달라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걸 동의하십니까? 제가 오늘 질문을 많이 하죠.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또 한 가지 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왜 3년 이상의 그런 공생의 기간을 따로 두셔서 그 많은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그게 없으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그렇게 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훈련하는 것. 구원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일이죠. 근데 그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이 세상을 바꾸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구원받은 그 모습 그대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송아지 만들고 40년 동안 계속 반역하고 그거하고 똑같을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주님의 하신 일 그대로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3년 이상의 공생애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그래서 이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참 주님의 마음이 처절하게 배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변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 남 얘기입니까? 우리들 얘기죠.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서 그날, 그리고 눈이 마주쳤지 않습니까? 정확한 타이밍에 주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다가 돌아보심으로 베드로와 일부러 눈을 맞춰주시고, 그 순간에 그 눈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사랑이 전달됐겠죠. 그리고 나가서 통곡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정이 없었더라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세 번 부인할 것을 예고해 주시고, 참 듣기 싫은 예고였겠죠. 예고를 하시고,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다, 중보기도 해주셔서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그렇게 행하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탄은 만세를 불렀겠죠. 지가 이겼다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정점이 되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가 주어진 것인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우리가 할 수 없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고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래서 모든 걸 걸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일을 하지만 우리로서는 도무지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기까지 일단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진짜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해야 될 줄을 알고 기도하겠지만 그냥 조금 기도하는 거죠. 마음을 조금 기울인 기도. 근데 주님은 그런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시내산 송아지 사건을 주님 하나님께서 일부러 일어나게 하신 것은 아니지만 사단이 공격할 때 그것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진리를 가르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출애굽기 32장과 33장, 오늘 제목이 위기와 중보기도로 되어져 있는데, 그런 위기를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일부러 만드셨다기보다는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시고 놔두시고 거기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저는 요새 각 한 번씩 연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어쩌다가 그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32장, 33장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난 80년을 준비해 오셨지 않습니까? 한 사람, 모세. 지금 모세가 있으니까 그게 다 가능한 겁니다. 지금 기도할 사람은 모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이 일을 진행하는데, 당사자들은 모세조차도 그걸 모르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행하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겠느냐, 일제히 응답하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다 못 드리고요. 오늘 가서 19장, 24장, 31장, 32장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는 24장에서
그 언약 체결식을 갖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지 창조와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그 두 장면을 뺀다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장엄한 장면을 연출하시면서 언약 체결식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충분 그 이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나를 얼마든지 믿어도 돼, 세계가 다 내게 속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언약식을 체결하셨고, 그리고 이 사건을요 바울 사도는 읽고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르기를 이 모든 일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어진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바울 사도 때 말세였으면 우리도 말세인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가 승천하신 이후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모든 것이 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깨우치기 위한 그런 것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19장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맺기를 얼마나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얼마나 바라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려 모세를 3번이나 시내산에 왔다 갔다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큰 관심을 표현을 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도, 마음껏 신뢰하고 믿어드려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충분하게 보여줬다는 것, 지금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언약 체결식을 하고, 그리고 그 74명의 그래서 그들이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뭐 그들이 존귀한 자입니까? 전혀 존귀스럽지 않은 자들이었죠. 거기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존귀하다고 불러주시고는 다른 것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 임무, 모세와 여호수아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 다른 짓 하지 않고 그 임명을 맡겨주셨는데, 그게 24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실패를 해버렸고요. 그래서 이 사단은 참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기만 하면은 놀라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꼭 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첫 번째 길가밭,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가서 그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요. 모세는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 그 어느 누구도 말씀을 냄새도 못 맡았죠. 바로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에 실현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발꿈치를 문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발꿈치를 문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다고 하신 거죠. 그 일이 지금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로 결정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를 무는 이 뱀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2장 8절로 10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정말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수여하고 있는데 저 밑에서는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이 시내산 자리가 그냥 주어졌습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해서 이끌어내어 온 길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고, 이렇게 표현하시죠. 내가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참, 우리도 말씀을 얼마나 잘 잊어먹는지요.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해놓고는 정말 얼마 안 가지요. 저 모습이 이제 우리 모습인 겁니다. 속히 떠났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요. 그러한 저들을 바꾸시기가 얼마나 하나님이 수고가 많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먼저 표현하십니다. 항상 어떤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나타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인 거죠. 진멸하겠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망할 자는 양심적이 되어져 가지고 그렇구나, 나는 죽어도 싼 자야. 그거는 인간적인 수준이죠. 하나님의 사랑보다 공의를 마지막에 붙들면은 가룟 유다처럼 그런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게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도 인정해 드리지만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하고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지금 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진멸하겠다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나라를 일으키겠다고 할 때 모세가 막 기분 좋아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했습니까? 이때의 모세는 지난 40년을 준비해 온 모세고, 또 가깝게는 지난 40일을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가 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이 여기서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8, 11, 12, 13 세 절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기껏 그렇게 우리를 10번이나 재앙을 내려서 데려가더니 저 산에서 다 죽여버리네, 아이고 하나님도 별거 없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을 11, 12, 13 세 절 동안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14절에서 뜻을 돌이키셨다고요.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죠. 누가 그걸 아느냐? 누가 알겠습니까? 모세밖에 몰랐던 거죠. 하지만 그 죄는 용서하지만 죄는 반드시 징계하시는 법이어서 내려와서 돌판을 던져 깨뜨렸고, 지금 하나님의 산 위에서는 모세가 백성의 입장에 대해서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대변인이 되었지만, 산 아래 내려가서는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져서 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래서 돌판을 던져 깨뜨리고 송아지를 부수어서 시내에 흘리고 백성들을 마시게 하고, 하나님 편의 선자는 내게로 나오라 했더니 레위 지파들이 나왔고, 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면서 내 형제, 내 가족, 내 이웃을 치래요. 그랬더니 이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지나가면서 다 치는데 3,000명 가량 죽었다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3,000명, 하루에 3,000명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로 죽은 사람 2,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3,000명이 죽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고 복을 주신대요. 우리에게 죄가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슬그머니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배우고 가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아무 약속도 안 하셨는데 혼자 뭐 북치고 장구치고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냥 기다리는 거죠. 우리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시려고 했고, 아브라함도 그걸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못 기다려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꼭 가져야 될 믿음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다 도구 삼아서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만 하면, 끝까지 믿기로, 내가 범죄했어도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켜 주시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준비시켜 주는 첫 번째 과정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 출애굽기 33장을 펴놓으시고 지금 몇 구절을 볼 거니까요, 스크린에 뜨지는 않을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약속대로요. 스크린에 떴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저 말씀에 하나님의 그 포인트는 어딘 줄 아십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저거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천사를 동반시켜서 이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약속대로. 그런데 나는 안 가. 저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저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을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뭐겠습니까? 큰일 났다. 보통 큰일이 아니라 정말 큰일 났다 하는 문제인식을 갖는 게 첫 번째 단계인 거죠. 문제가 터졌는데도 가나안에 이르게 해준다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문제인 거죠. 그래서 32장과 33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교회가 계속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이클, 범죄하고 각성이 일어나고 각성했을 때 다시 부흥이에서 회복되어지는, 이거를 정확하게 여기서 다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이게 수없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랬죠. 개인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렇게 심각성을 알고 이런 믿음의 반응을 보였는데, 그게 4절에 나와 있죠.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제 하나님이 그래 하는 거죠. 바로 저렇게 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인 것이고요. 이 회개에 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그것을 바울 사도가 정확히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부터 11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 저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는 거죠. 바울이 편지를 해서 근심하게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어서 그 결과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변정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열심 있게 하고 벌하게 하였는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자신의 일체 깨끗함을 나타내었는지.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는, 근심하여서 회개케 하시는 이유가, 목적이 바로 저기에 있더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아 했을 때 이것을 깨달아 알고 정말로 큰 문제에 봉착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요. 정말 그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깨달은 증거로 나타나는 것은 만사를 제쳐두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어떤 그 순간의 어떤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아주 깊은 것이어서,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죠. 비록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그것이 흐려질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그 기간만큼은 그렇게 되는 것이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은
황송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삶에서 뭔가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제거했다고요? 우상의 상징이 되어지는 그런 장식들,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느라고 몸에 주렁주렁 달고 있었던 그거를 몸에서 제거하게, 하나님이 그거 제거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우리 속에 영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요. 그래서 제거했더니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33장 7절부터 모세의 3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였고, 마지막 3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죠. 시간이 되는 대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7절로 11절에는 이렇게 회개하기 시작한 이스라엘을 위한 첫 번째 중보기도가 시작되어지는데, 잘 아시는 대로 회개는 부흥, 회복으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한 것이지 회개 자체가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회개라는 것은 비워냈다라는 것이고 반드시 다시 채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등장한 것이 회막이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성막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직 성막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 회막, 진은 오염되어졌기 때문에 진 바깥 다른 곳에 회막 모이는 장소를 치고 모세가 가서 갈 때 우리가 보기에도 남은 사람은, 믿음을 지킨 사람은 모세밖에 없는 것 같았지만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모세가 가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장막에서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는데 앙망하는 자들이 같이 가서 기도하게 되었었고, 그 기도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신다는 첫 번째 표시로 구름 기둥이, 떠나가셨던 구름 기둥이 돌아왔고, 임재의 상징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인도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으로 모세와는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대화를 해주셨고,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죠. 그랬더니 그 생명의 역사가 확장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자기 장막에 서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저기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은 이와 같이 한 사람에게 부어져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저기는 300만 명이 있었지만 믿음만 가지면은 모두를 채울 수 있는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면은 충분하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헌신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글로벌 아카데미가 일어나고 있는데 세워주신 저나 우리 이석진 목사님이나 두 교육 선교사님 또 와서 섬기는 선생님들이 합치면 무려 12명이나 됩니다. 학생은 11명인데요. 이런 선생님들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면은 우리 글로벌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역할을 하면 순회에서, 선교회에서, 또 교구에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모세 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또 앙망하에 따라간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이 예배를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정말 놀랄 노자라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그럴 것 같은데 모세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의 마음속에 꽉 붙잡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죠. 어떤 거라고요?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아. 아무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해도 모세는 한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는 했겠지만 또 돌아가서 기도하고 그 회막에 또 가서 기도하고 또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가 12절로 17절에 일어나는 거죠. 이번에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임재가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좀 뻔뻔스러우기까지 담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범죄했냐는 듯이
이제 부흥 자체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요, 13절에 자기에게 확신을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내게 주를 알리시래요. 올라오고 있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거기까지만. 주의 길을 내게 보이셔서 내게 주를 알리시래요. 모세가 주의 길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알기 때문에 저렇게 말을 하는 거죠. 더 알기를 원하고, 지금 더 알기를 원한다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꽉 가서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좀 돌이키려고 하는 거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 자리로 지금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 첫 번째도 내가 은총을 받았으면 내게 주의 길을 보이시고 내게 주를 알리시고, 또 두 번째도 또 은총을 말하고 나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라. 지금 주의 백성 안 삼으시겠다고, 함께 안 가겠다고 하시니까 딱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것만 보더라도 사명자가 어떠한 모습인가, 지도자가 어떠한 모습인가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모세는 다 뛰고 가면은 뭐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도 해주셨겠다,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 주시겠다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하는 기도는, 제 지금 하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평소에 우리는요, 지금 모세도 하나님부터 어긋남이 전혀 없지만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님을 내게 알려주시라고 절대적인 확증을 다시 한번 구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길을 할 때 아무리 큰 은혜 받아도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렇게 300만 원 되는 사람들이 거역하고 반역하고 일어나면 누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나를 주님의 은혜 위에, 말씀 위에, 반석 위에 바로 세워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나타나 주십시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이제 나타나 주신 것이고요. 그렇게 한 이 두 번째 기도에 하나님이 꼭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흐뭇해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뭐라고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300만 필요 없습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는 얼마나 마음 쓰고 기도했다라는 거겠습니까? 마침내 3절에서 나는 함께 가지 아니하라는 말씀을 주님이 철회하셨고,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는 그냥 확인사살 아니고 재확인, 꽝꽝꽝 이제 못을 박는 거죠. 저는 이것을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5절에 나와 있죠.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겠습니까? 다른 거 천사가 가도 필요 없고 가나안에 아무리 넓은 땅을 줘도 소용없고 주님이 같이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아예 보내지 말라고요. 너무 좋아하셨겠죠. 모세가 저렇게 말한 것은 그저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좀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저런 일이 터졌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미 많은 크신 하나님을 만났지만 더 큰 은혜, 무슨 일이 내게 닥쳐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확실하게 구하고 있는 그런 이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절 한 절 읽지 않고 그냥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면 결국 주님의 이름에 흠집 가는 겁니다. 제가 줄여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그러면은 주님 손해입니다 라고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언약 체결할 때 주님이 약속하셨던 세 가지,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잘 그렇게 섬겨드리고 이루어 드릴 테니 주님 다시 한번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뻔뻔하게 보이지만 주님이 저런 걸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도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저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때에 오직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침내 자기를 위한 기도 한 군데만 보면은요, 18절로 23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영광, 지금 40일 동안 입고 왔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주님 위해서 다 던지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말하자면 모세의 마음속에 그렇게 40일 동안 있었지만 여전히 빈 공간이 있는데, 주님 이거 채워주세요. 이걸 채워주시면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더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라고요. 우리는 더 구해서 풍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뒷모습만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계시해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거룩함.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는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3, 4대까지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자는 1000대까지 베푸시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죄를 멀리해야 되겠지만 끝까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은 1000대까지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믿고 간절히 구하여 나가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우리 교회가 내가 회복되어져서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도우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진정성대로 하나님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타내어 나갈 수 있는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 모든 기관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글로벌 아카데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고 이렇게 다음 세대를 반드시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